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눈을 마주치며 성령 충만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바쁜 일정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밖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신뢰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 권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선택하고 결정한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엊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 이제 마트들이 행하던 이 방역 패스를 이제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라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뭐 대기업도 백신을 맞아야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그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지하여라라는 판결을 미국에 있는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수칙 기준 때문에 방역 패스라는 말이 아주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엊그저께 일어났던 이러한 판결과 또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판결들의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 우리의 신체의 자유와 이 정신의 자유, 그러니까 헌법 모든 우리의 삶의 양식을 지탱해주는 이 헌법의 가장 밑에 있는 그 기본법을 어기는 것, 그 기본법에 반하여서 세워진 감염 수칙, 감염 기준, 감염병 예방 수칙과 기준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얼마나 위해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법의 권위와 기본법의 무게가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이중국적 가지고 있어요. 이중국적. 우리 모두는 이중국적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 법의 다스림의 이러한 두 가지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더 우선시하며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의 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하며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세상 나라의 법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면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세상 법도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법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결정납니다. 이 땅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노예로 살다가 둘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나누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따르며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는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해 합니다.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의 노예. 여러분,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수많은 돈을 벌어보지는 못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수억 원을 벌었어요. 수십억을 벌었어요. 수백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100억 원이 있어요. 100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이 더 있으나 없으나 뭐예요? 피차 일반이잖아요. 100억 원이나 101원이나 전에는 막 1억 원이 막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100억 원이 나에게 있으면은 이제 1억을 더 버나 안 버나 크게 이게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얻어서 자유케 된 사람은요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돈을 가지고. 명예, 인기를 얻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기 연예인들의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들, 소식들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렇게 돈과 부귀와 명예, 그것을 얻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인기가 많아지면 난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자유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인기가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삶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기가 나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인기에, 명예에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사라지자 그 삶을 지킬 수가 없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요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난 자유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요 우리를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노예를 삼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영양가가 없어지니까 버립니다. 버림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자유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지가 않고 끊임없이 움직임,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마음, 이 영역을 치유해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가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 생활한다고 뭐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식물이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가 왜 있냐 이 땅에?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정신세계를 그 세계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안하여라,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행동. 우리 기독교는요 그 처음 창세기부터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한 종교적인 생각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그렇게 교제하며 기쁘게 사시기 위해서 이들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들을 놓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개발시켜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행동을 요구하셨다니까요. 행동을. 그건 창세기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다 쉬라고 했어요. 나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이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너희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행동을 요구해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장님이 눈을 뜨고 고아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위로받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 귀신에게 속박당한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줄게, 여기서 떠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그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큰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들 부자, 자식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나 보다. 아, 우리도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으면은 땅 부자 되나? 아들과 딸 많이 낳게 되나? 여러분,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눌러 앉아 살게 하려고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곳에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야 되니까. 22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실패합니다. 비둘기를 쪼개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서 비둘기를 쪼개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이 43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애굽의 포로로 430년을 노예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 부자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타락해서 그 땅이 이방에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를 세우세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거 왜 그래요? 너희들 거기 성벽 잘 건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아까 마지막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이 사건은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개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오게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오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왜 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하며 선교하며 왜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래야 되느냐?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왜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으셔서 성령의 불로 그를 인치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어쩌면 우리는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매일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수동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의 헌신과 인격과 성품으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삶의 모습,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남달러,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가? 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 이게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사역입니다. 그들의 병든 육체의 손을 얹고 안수하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상한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며 평안을 주는 것,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치료와 회복의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이런 황금률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제자 양육, 말씀 양육 사역, 이 세 가지가 능동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는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세상과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들, 예수님의 향기가 선포되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종교 생활하는 자, 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주일날 쉬지도 못하네. 종교 생활은요, 종교는요 사람들의 정신을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인도가 그 수억 명의 사람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을 글로벌 스텝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삼국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제가 아니죠. 그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업무를 보는데 인도 직원들 가운데 이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계급, 네 가지 계급, 브라만, 카스트,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밑에 아래 평민과 그 바이샤가 평민이고 맨 밑에 수두란가요? 이게 노예 계급이 있고 카스트, 크샤트리아가 이제 두 번째 귀족 계급이잖아요. 1번 브라만이 이제 종교 계급이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19살 먹은 직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에이지로 하면 이제 20살이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온 되게 어린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급여가 한 달에 $1,900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크샤트리아였어요. 크샤트리아. 그래가지고 나이 40대 50대 먹은 인도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원봉이 훨씬 높았는데 월급이 높았는데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완전 그 40대 먹은 아저씨가 19살 20살 먹은 그 청년에게 깍듯이 대하더라. 깍듯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도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힌두교.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지배 계급이 나눠졌죠?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고 너희들은 원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원래 노예야. 너희들은 평민이야. 너희들에게는 이런 걸 할 권리가 없어. 너희들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가 한몫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선교에 대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종교화된 그 어떠한 모습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행정 분류상 뭐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분류상 이제 기독교라고 종교라고 하지만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0수년 전, 2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교회에서 뜨거운 사람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선교단체에 보내서 선교훈련 받게 하면 안 된다고. 선교훈련 보내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뜨겁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선교지로 나가면 이 얼마나 알곡 신자를 잃어버리냐. 그래서 선교훈련 엄한 데 가서 받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선교지 나가면 되지. 굳이 그 사람을 선교훈련 받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암암리에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지 한국에요 수많은 선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인 능동적인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와 전도만 강조를 하고 능동적인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선교단체들이 발생이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했을 때는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10수년 전에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종교는 우리의 생각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안주하게 만들고요, 안전함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목표를 줍니다. 목적을 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구나. 내가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참 자유가 부어져요. 기쁨이 부어집니다. 행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인생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네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 이것이 지금은 막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매번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올가매는 율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타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번만큼은 내가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 좀 얻고 나서, 이것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목적을 두고 내가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아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에 목적을 주는구나.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목적을 주는구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 삶에 도움을 주고 내 삶을 서포트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은 가치관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교회 공동체가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무엇이에요? 경쟁 상대. 왜 쟤는 1등이고 나 이번에 2등 했지?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나? 내가 기도 덜 했나?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똑같아요. 경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서론이 길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두 무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두 종교 무리가 나옵니다. 종교 무리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내용이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 두 무리가 소개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자신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분리된 자였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신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분리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분리된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알고 있죠? 파루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유대 공동체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만나면서 로마 문화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타락해가는 유대인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처럼 세상으로 타락하지 말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자. 거룩함으로 우리가 분리되어서 준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파루스라고 불렸어요. 파리새인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세력인 헤롯 당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어울릴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완전 종교적인 집단이고, 헤롯 당은요 뭐예요? 정치 세력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뭐 보면은 무슨 당 하는 정치 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과는 아예 이제 달라버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내로남불적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 이 딱 두 가지 질문, 이 답 가운데 대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대면 예배가 옳은 것입니까? 온라인 예배가 옳은 것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얘기해 주세요.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하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요,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형제님, 자매님, 예배를 안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안전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전에 우스갯소리도 아닌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식당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밥 못 먹은 지도 오래됐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스팀 밥솥을 사용해야 될까요? 전기 밥솥을 사용해야 될까요? 장단점이 있죠. 한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식당에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기 밥솥을 사용하면 밥하기도 쉽고 좋다. 그래서 전기 밥솥파가 있고, 아니다, 스팀, 그래서 우린 쪄야 된다. 밥을 밥솥에 쪄야지 맛있다. 우리는 이 밥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기 밥솥으로 밥을 해야 되나요? 스팀 밥솥으로 밥을 해야 되나요?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그걸 담임 목사님께 들고 간 거예요. 뭐 결정을 해줄 수 있죠. 분명하게 뭐 한 가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했더니 이 반대편을 지지했던 권사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과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런 믿지 못할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사독 계열의 종교인들이죠. 이들은 무엇을 믿는 자들이었냐면요,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의 오경만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슨 질문하고 있죠? 어떤 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대 결혼의 문화가 있습니다. 동생이, 둘째 동생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또 죽고,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지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을 계속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근데 결국에는 상속자 없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누가 이의 아내 남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념과 삶의 모습은 모르겠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 때로는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과 판단하며 깎아내리는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자꾸만 그러한 이것 해도 괜찮고 저것 해도 괜찮은데, 그러한 애매한 질문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어렵게 만든 그러한 내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은요, 나의 지금 믿음과 나의 생각이 같이 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하트와 나의 이 정신이 같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지식, 어떠한 그들이 기준,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생명을 구하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예수님의 진짜 참된 사역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고 있는데 이들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 그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권위가 세워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방금 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다시 재림에서 오면은 너희들 다 죽게 될 거야라는 이러한 공포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 공격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자꾸 예수님 난처하게 만든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각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엘림 청년 공동체 가운데 충만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요. 상대방이 하는 일을 내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짧은 신앙의 어떤 교리와 지식으로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신 그 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결국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만 많아요. 판단만 많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을 함께 바라보고 인정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목적을 함께 두고 서로도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이지요?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요 우리 말씀에서 매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비판받던 자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판받았던 무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오늘 이 좀 특별한 서기관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칭찬을 받습니까? 와 네가 진짜 율법을 잘 아는구나, 교리를 많이 아는구나, 네가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칭찬하셨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칭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기가 온 이유와 목적을 알고선 그것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았어요. 서기관이 무슨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요 필사하던 자들이었어요. 기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던 자였어요.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달달 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타락한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것으로 아 이렇게 하면 안식일은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뭐 몇 킬로미터 이상 떠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떠나고 있네. 안식일에는 몸을 30도 이상으로 굽히면은 이것은 율법을 어긴 건데 저 사람은 지금 허리를 굽히고 있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백성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 특별한 이 서기관은요, 뭘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뭘 봤을까요?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 출애굽기 가운데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율법들이 뭔가 한 가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단순히 안식일에 허리를 굽히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몇 킬로 이상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수백 가지의 율법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죠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당신이 너무나 지혜 있게 너무나 대답을 잘하셨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아는 자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위해서 이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이 수백 가지의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온 마음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둘째 되는 계명이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걸 듣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제사보다 낫군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것이군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참 의미,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의미를 예수님께 다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항상 그날 리플렉션 노트를 제출해야 돼요. 강의를 듣고 강의가 어땠는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반응하는 그 노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지금 서기관도 똑같아요. 리플렉션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군요, 진짜 그렇군요. 그래, 선지서에서도 사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러니까 제사는 필요 없고 순종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낫다.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리플렉팅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서기관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의미와요, 예배의 목적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들, 이것에요 의미와 목적을 아시고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리플렉팅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해 주세요. 맞아, 그래, 네가 지금 구하는 것, 나의 나라, 네가 구하는 것, 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이거 맞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그 의미를 알면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 교회 이제 유치부, 꿈상 유치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치부 이제 담당하는 이제 간사 자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전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킹 당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됐더라고요.
얼떨떨하면서 이제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꿈상 유치부 지난 작년 여름 성경학교 했던 그 예배 영상이요, 조회수가요 무려 4만 1천이 넘었습니다. 4만 1천. 그리고 공과 영상이 2만이 넘었고 또 다른 영상이 1만이 넘었고 예배 영상이 2,000회, 막 3,000회, 4,000회. 그리고 구독자 수가 하루에 지금 10명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57명입니다. 꿈상 유치부. 그리고 이제 오늘 실시간 드린 예배도 이제 조회수가 200, 300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사랑의 교회 유치부보다 더 많은 예배 영상 조회수걸요 아마. 진짜로 초대형 교회도 이만한 조회수 없어요. 많아봐야 수천 명일 거예요. 4만이 넘었어. 2주 전에 시작돼서 지난주에 3만 명, 지금 이번 주에 4만 명.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인도에서 15%, 뭐 브라질에서 5%, 뭐 캐나다에서 5%, 또 한국에서 뭐 5%, 어디서 5%. 이제 흥분했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몇만 명 구독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지난 작년에 한 건데, 딱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도 유튜브 이제 스타가 되는 건가? 나도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인가? 인기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도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자매한테도 기도해봐라. 그리고 남편한테도 얘기해라.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유치부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 컨텐츠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봤어요.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이제 율동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배경도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꽃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무지가 활짝 피는 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제 그러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도해서 했는데 정말 이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뽀뽀뽀 유치원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인형은 없지만 그거 이상의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막 보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들도 얼마나 예쁘고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꿈상 유치부 어린이 끝을 올리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아이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딴 거 하다가도 딱 이거 들으면은 그냥 눈길이 딱 올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자막도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예배를 드리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아니면 한인 교회들, 한인 교회가 얼마나 예배하기 힘들어요. 부서들 다 없습니다.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행복해 줄 수 있는 꽃동산, 무지개동산, 구름동산이 있는 그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이 돼가지고 막 퍼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 정말 2층에 그 3평 4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 청년부시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게 좀 몇만 원 찍고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제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인기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 인도에서도,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동산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요,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매에게, 자매야 봤지? 해야 돼. 빨리 만들어. 콘텐츠 만들어내. 그랬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삶이 이제 구속당하는 거야.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그것을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인력은 어떻게 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야 되겠죠.
아직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기도를 해봐야죠.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보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못 보면요, 우리 연합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이 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셨던 그 칭찬과 같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영생과 멀지 않았다는 거. 네가 참 자유와 참 기쁨으로부터 멀지 않았다. 네가 참 행복으로부터 멀지 않았다.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진리로부터 네가 멀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께 이러한 칭찬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법,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 법의 권위 가운데로 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의 완전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더 받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기독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나도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결국 나중에 다 진멸당하고 고통받았던 종교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가면서 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것에 얽매여 있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참 자유케 사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없고 쫓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일 가운데 이것을 마음껏 하면서 자유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주어진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아니면 무엇에 쫓기고 있고 구속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말했던 것 같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이에요. 눈 떠보니 예수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눈 떠보니 내가 버림당해져 있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 눈물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끝은요,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어떠한 존재가 나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고 계신 그 맞이함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마침내는 버리지 않고 안아주시는구나, 내가 그 품에 안게 되리라는 그 소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유혹을 당하여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이 나의 삶을 구속하는 것 같고 나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갈등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열심히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과 치대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만 같아. 이게 왜 그래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전기밥솥이냐 스팀밥솥이냐 가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원천 징수 받기 전에 세금을 가운데 11조를 내야 되냐 그 후에 11조를 내야 되냐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이러한 수많은 결정과 선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엘림 청년국 가운데도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능력의 나라로 기적의 나라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나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권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엘림 청년국 가운데도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엘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의 능력을 참게 될지어다. 기적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오시고 성령의 바람을 오시고 주의 물결로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주의 성령의 폭포수가 임할지어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위에서 아래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뜻과 계획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메시지 때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후에 일어났던 이 일은 예산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청년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부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일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케 되고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꿈상 유치부 아버지과 예금 영유아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일을 더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나라, 심임자심,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케 되는 것을 우리가 올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일에 부흥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되며 확장되며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든 기독 청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칭찬받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누구누구야, 네가 영원한 나라에서 멀지 않았구나. 주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감사한 경험 가운데 주의 나라가 기적과 같이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함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주의 나라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시대 가운데도 주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 2년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며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A냐 B냐만 선택을 진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며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는 자유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유혹하는 그 행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과거와 나의 역사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